이번 주일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 잘 보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닥 다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다음 주일은 또 돌아올 것이고 다음에는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진짜 마지막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연말은 그래서 그닥 간절한 마지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이 또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들이 또 조금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뭐 다음이 또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적인 생각에서나 태도에서도 약간 게으른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삶을 우리 한 해를 잘 점검해 보며 보내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드릴 수 없는 진짜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랬을 때 어떠세요? 묘하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중하신 분은 좀 묘하게 다르실 거고 뭐야 이것도 이 얼굴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마지막 예배면 땡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니 땡큐다. 충격적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짤막한 프로그램 좀 봤어요. 신부님, 목사님, 스님, 뭐 원불교의 교무님 이렇게 네 분이 성직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그 성직자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부님의 그중에서 신부님의 답변이 제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당당하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와 그 신부, 그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홀함 없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은 없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대해야 되는 내 태도가 그렇게 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생은 나는 망했어.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삶이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우리의 그 인생 속에 그 시간 속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번인데 일상 속에서는 내일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일이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할 선택에 대해서 뒤로 미루면서 살지 않는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 그 삶을 다 통틀어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이 생기게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토록 평범하다 못해 아주 실패한 삶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이게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역사 속의 모든 역사의 모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통치와 주권과 능력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고 잔인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시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시행했잖아요. 특별사면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할게.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 이러면은 남은 형기가 있음에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공정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공정하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남은 형기를 채워주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형의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힐난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강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감옥에 넣으면서 원망과 비난과 갈등과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사면의 권한을 가졌는데 하나님이신 이 분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대통령만큼의 권한도 없으실까 과연? 그렇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그냥 내 맘대로 그까짓 거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성아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내년에 4학년 됩니다. 이제 많이 성장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는 그냥 기도해 그러면 또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조그맣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늘 그랬죠.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 그냥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따지다가 나중에 어른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사고가 돌아오면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또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긴장하시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긴장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표현과 설명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더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를 가려면 다리가 없었어. 물론 이제 배를 탈 수 있었지만 그때 만약에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가서 누릴 수 없었어. 여행을 할 수가 없었지. 근데 어느 날인가 기사에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누구라도 차를 가지고 강화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강화도를 들어가서 여행하고 그것들 누리고 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기회이지만 그 다리를 건너서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그곳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존귀한 생명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다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용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누구라도 그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식을 듣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지만 구원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서 직접 가서 통과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아 좀 약간 이해한 듯 그래도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질 텐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또 주변에 혹시 또 이런 질문들을 해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그래서 권능의 주님이시면서 왜 그렇게 쉽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 될 것을 굳이 이 괴로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도 남도록 베푸시고 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건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한적 속죄라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어찌됐든 마가복음의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해 왔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본인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그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 그 가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아주 최정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앞뒤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는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구별하는 막이었어요. 이렇게 막아주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그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 공간이 막 가로막고 있었던 공간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계기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이 휘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죄인된 인간 우리들의 세계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가림막이 사라져버리면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간, 두 세계가 합쳐지니까. 그래서 그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집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가득 담은 댐이 그 막고 있었던 댐이 터져버리고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었던 그 물이 없었던 곳에는 갑작스럽게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재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리면 그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들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둘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반응의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갔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들은 분노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런 신성모독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짓밟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무죄하고 온전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하인들마저 예수님을 손으로 뺨을 날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을 때 모두가 다 도망치고 다 부인하더라도 다 죽을지언정 제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제일 먼저 도망친 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 그 당시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고 있었던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군사, 사법,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이분이 아무리 봐도 무죄야 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의로운 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더 무서워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유대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런 핀잔을 받고 이제 그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렇게 파면을 당할 것이라는 그 낙인을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괜히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한 명 뭐 잘못 안 했더라도 그냥 없애는 게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유익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치가, 그래서 자기의 권력의 자리,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리를 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와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되는지, 예수님이 내 삶 앞에 놓여지면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늘 그래서 이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의 조롱,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더 심각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냥 가서 조용히 죽이면 될 텐데, 십자가에 박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자색 옷을 입히고 따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비아냥거리면서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절차대로 그냥 죽여도 되는 것을 이 인간의 잔악함과 끔찍한 포악함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사실 이 인간 나쁜 인간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걸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들어왔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식의 심판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내 보여줬던 겁니다. 자기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보였던 거예요.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때리고 침뱉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군인들 중에 고위직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딱 죽으심을 보고 돌아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요, 로마의 100여 명의 군사를 관할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가였던 거예요. 이 다른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일하게 살펴보면서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침뱉고 조롱을 당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악한 모습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대신에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은 이분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 정말 진리구나, 이분이 진짜 선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 도무지 인간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삶이, 그 의로우신 삶이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습의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본문 앞에 보면 로마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형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끌려 나와가지고 야, 너 이거 대신 져. 하도 예수님이 못 지고 이렇게 넘어지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재수없게 잘못 걸렸네. 또 이렇게 하면서 지고 갔었을 거예요, 분명히. 강제로 소환돼서.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게 나중에 이야기의 기록이에요. 재수없게 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내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로마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신다는 사실들에 눈 떠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제자들이 제일 문제였어요.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보다 그 상황에 더 크게 느껴졌고 로마의 군사들의 위협 앞에 너무나도 긴장해서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냐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내가 너희들 다시 찾아갈 때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선택을 끊임없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아지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한 번 더 찾아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오히려 구레의 사람 시몬만큼도 못돼, 로마의 백부장만큼도 못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도망치고 세상 앞에서 너를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다리를 건너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들을 함께 얻고 누리고 그것을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또 포기하고 등 돌리고 십자가에 죽일지 몰라도 그것을 또 포기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세상의 힘과 권력과 공포 아래 무기력한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도록 주님의 눈 뜨도록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알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지 모르고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가운데 빠지고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